어떤 가정에 소아마비에 걸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커가면서 자신의 불구를 비관하다가 어느 날 칼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한 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제발 살아만 다오. 제발 살아만 달라고 예원하는 그 어머니에게 가장 큰 축복은 많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아들이 살아만 있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고 기본적인 진짜 축복은 너무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눈에 드러나는 삶으로 평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삶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진정한 축복의 여부는 물질과 명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별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짜는 판가름 나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에 대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주신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복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러는 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특별한 복음을 제자들에게만 전해주었다 해서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적인 복과 너무나 차별되어지는 하늘의 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제자들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복 있는 자의 그 삶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입에 숨을 죽이고 집중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을걸요. 아니, 뭔가 많이 있어야 부자지. 가난한데 뭐가 행복합니까? 가난한데 뭐가 즐겁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자의 역설적인 비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거지가 된 사람이 행복하다. 세상은 자꾸 많이 채워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건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헬스클럽 가고 열심히 황룡강도 걸어갑니다. 자전거도 탑니다. 뜀박질도 합니다. 무언가를 자꾸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그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가난해야 행복하다. 거지가 돼야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내 마음은 거지와 같이 가난한 인생인가? 세상의 복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복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데,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하다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파산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파산 선고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산 선고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의 파산을 선고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끝난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일 잘하는가?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나처럼 훌륭한 사람은 없다. 자, 봐라. 교회에 나 같은 일꾼이 어디 있냐?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철저하게 나 자신은 파산난 인생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 파산 신고를 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파산 신고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불뚝불뚝 일어나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 자신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쉽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파산 신고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골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파산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파산 선고된 삶이 되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어느 누구가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파산난 인생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파산 선고된 삶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파산 신고를 하지 않고 내 것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파산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은 은혜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중히 여길 때 그때 은혜가 오는 것이지 가만히
가만히 그냥 막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닫고 마음을 꽉 닫고 있는데 막 성령이 그냥 와가지고 막 벼락치듯이 번개치듯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환영하고 이렇게 해야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지. 한번 해봐라. 어디 서커스단 구경 온 것처럼 한번 나 웃겨봐라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마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가만히 그렇게 냉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파산신고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이 우리의 가슴팍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사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지역에 풍년이 아니라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흉년이 그들에게 몰아닥쳤을 때 자기의 삶의 터전인 대대로 물려받은 그 삶의 터전, 그곳을 버리고 잠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요, 그래 잠시만 이 흉년의 때를 피해보자 하고 떠났지만 모압 땅으로 이사간 10년 동안 엘리멜렉 그 집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죽고 두 아들마저도 모압 땅에서 시체로 죽어버립니다. 잠시 피해보려고 했지만 잠시가 10년의 세월이 되어졌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손 대대로 물려주신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일시적으로 좀 어려움을 피해보겠다고 도피했지만 결국은 도피가 문제 해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선택이 가져다 준 그 가정의 결과는 죽음의 그림자만 그 집안에 덮여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흉년이 닥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죠. 누구에게나 다 흉년이 오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건강의 흉년도 올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의 흉년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흉년이 올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흉년이 올 수도 있잖아요. 흉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흉년이 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원하는 것은, 우리의 바라는 것은 계속해서 풍년만 오면 좋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년만 옵니까? 흉년도 왔다가 풍년도 왔다가 흉년과 풍년의 중간 사이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물론 풍년의 때도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흉년의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은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흉년의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해, 그것이 복이에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을 더 작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를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거의 뭐 한쪽 기퉁이에만 있고 나만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행복은 어떤 큰 존재가 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돌아보면 시간은 참으로 빨리도 지나갑니다. 지난 1월에 시작할 때 2013년이 시작할 때는 부푼 꿈을 안고 달려가는가 싶더니 벌써 7월이 지나고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성산교회 부임한 지 지난 7월 25일부로 5년째가 됐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저께 온 것 같은데 지난 이사 올 때 토요일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든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걸 이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는데 비 맞고 이사를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환영하고 또 점심까지 만들어줘가지고 점심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또 기념사진까지도 찍어가면서 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5년째가 됐습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설교한 것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더니 약 3,000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3,000번. 생각을 해보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시겠죠. 시간이 보통 자기의 나이만큼 빨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 돼가니까 그 정도 속도로 가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이미 60이 넘어가지고 막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리 가시는 분들 막 80, 90 막 달려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토록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과연 중요한 것은 나의 심령이 가난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이 삶 속에서 8월을 시작하면서 어차피 또 8월 이제 시작하면서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과연 내 심령은 파산난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파산 선고를 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가난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에는 그 단어의 뜻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을 가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이걸 가난 그렇게 헬라어에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나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굶어 죽습니다. 이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난함이 있을 때 뭐가 내 것이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당연한 논리죠. 하나님 없이는 나는 파산난 인생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굶어 죽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천국이 나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생 파산 신청을 하는 이 날이 됩시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파산 선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렵니다. 하나님께 인생 파산 신고하시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제 나는 일어설 수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영이 빼빼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파산 선고하고 하나님 붙잡는 이것이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계속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시간이 7월 31일이나 8월 1일이나 똑같은 연결되어진 시간입니다. 별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시간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을 나의 날로 붙잡고 특별한 날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월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파산신고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행복한 인생, 천국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심령이 건강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